이 시간에는 이제 제자도의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걸음이에요. 걸음. 자, 우리가 영어로 walk 하면 걷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에 이제 그 걷는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그리스도인답게 뭐 걸어갔다 하죠. 예. 이 걷는 게 뭔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걷기도 합니다. 그죠? 걷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에서 바르게 걷는 거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걷는다 하는 말은 그냥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생활 태도를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걷는다는 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시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자, 에녹에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walk란 말 나오는데, 자, 이 걷는다는 게 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앞에 보면은 21절에 에녹이 65년을 살며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에 무드셀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자,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300년이면 그 앞선 삶, 60년의 삶은 어떻을까요? 60년의 삶은 아마 그 당시 다른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평생 동안 죄 짓지 않고 경건을 산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걸었다. 말씀의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앞선 삶은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 순종, 동행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르게 걷는 삶의 첫 번째 예시가 됩니다.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인물이 있는데 워치만 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 인물은 교사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자, 워치만 리는 중국 사람이고 선교사의 영향 받아서 선교사한테 교육을 받고 중국에서 이제 뭐 선교 활동 또 목회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워치만 리가 쓴 책들 중에서 보면은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세 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좌행참이라는 교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정리한 것이죠. 좌행참. 중국 사람이니까 이제 한자로 쓴 거예요. 좌는 앉을 좌예요. 앉아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앉아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행, 걷는 거, 워크죠. 그리스도인은 그 신분에 합당하게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인데, 자,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참이란 말을 썼는데, 참은 원래 서 있다, 스탠드입니다. 그래서 앉고, sit, 그 다음에 걷고, walk, 그 다음에 서 있고, 스탠드,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데, 근데 이 참이 무슨 참자냐? 한자로 참선할 때 참자예요.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 여기서는 마귀가 성도를 막 공격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 있는 것, 버티면서 서 있는 것을 스탠드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예.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에 잘 대적하고 저항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거 갖다가 한자로 이제 정리할 때는 이게 이제 참선을 참자를 써가지고 좌행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워치만이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동양적인 사상을 좀 결합을 해가지고 만든 용어겠구나. 좌행참, 앉고 걷고 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워치만의 좌행참이라는 그 개념은 성경의 교훈적인 구조로서는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보다 직접적인 계시를 중시하는 신비주의적인 해석이 그의 책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책을 읽을 때는 좀 조심해서 읽어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걷는다는 말을 이제 신약 그 사전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믿지 않는 자의 삶이든 믿는 자의 삶이든 인생 전체의 행실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자, 이 에베소 4장은 성도의 행실에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의 신분을 말해요. 우리가 현재 앉아 있다, 앉아 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셋째 하늘에 우리가 앉아 있다라는 우리의 신분,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 걷는 것, 워크를 다룹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의 헛된 생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거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볼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각 사람은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할 것을 규정하노라. 자, 이 문맥은 바울이 어떤 결혼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어떤 신분 같은 이런 삶의 현실적인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어떤 세상의 지위를 급히 바꾸려고 하거나 외적인 조건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열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각 사람한테 그 현재의 환경에 맞는 그 사람만의 사명과 어떤 그 특정 목적을 주었다 하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장군으로서, 귀족으로서, 아니면 하인으로서, 종으로서 태어났을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걷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신분에 변하지만 걷는 것은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실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자, 골로새 교회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유대주의 율법이라든가 금욕주의 같은 그런 혼합주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 너희가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그러면 다른 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성화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를 지금 이제 설명한다면 구원은 receive 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work
걸어가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그분 안에서 걷는다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걷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일관되게 걸어가라고 하는 명령이 맞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6가지 걸음이 있어요. 6가지 걸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선한 행위 가운데서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볼까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이제 계속해서 걷는다는 표현이 자꾸 나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전체 문맥은 뭐냐? 구원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과거의 상태가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던, 걸었던 그런 삶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으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장 4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밝히죠. 자, 그리고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선한 행위를 위해서 창조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선한 행위가 뭐냐?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이 선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사람으로서 옛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달란트의 그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세워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게 에베소서가 크게 두 부분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신분과 위치를 말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어떤 생활과 어떤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아껴서 주 안에서 갇힌 자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로마 감옥에 갇힌 포로된 자라고 하는 그 신세를 의미를 넘어서 자신의 사도직 또 고난을 받는 거,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표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 받을 때 얻은 소명에 합당하게 걸어라. 이 부르심은 뭘까요? 이 부르심은 어떤 직업이나 어떤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에베소 4장 1절과 또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부르심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에서의 부르심은
영적인 부르심, 즉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라면 앞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17절의 부르심 뭐냐? 어떤 신분과 사회적인 어떤 처지 속에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처했던 자기의 생활, 어떤 상황, 직업, 사회적인 그 위치 안에서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처럼 걷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에베소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고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세계국에 대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짓을 행하였으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 17절은 앞에 4장 1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그 명령의 대조가 되는 구절입니다. 4장 1절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고 여기 17절은 뭐냐? 이방인처럼 걷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게 뭐냐? 그 알려면 17절에 이방인 것처럼 걷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인처럼 걷는다는 게 뭐냐?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 생각의 헛된 속에서 걷는 거예요.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거. 자, 이게 뭐냐? 진리와 목적이 없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허무한 철학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 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철학, 무슨 철학 공부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일단 대학을 가서 인문학 공부하게 되면 생각이 좀 바뀌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학교만 나오면 믿음이 조금 변절되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존해 주신 영감 있는 말씀이 있다고 믿지만 신학교 가면은 완전한 승려는 없다부터 배웁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교 가는 순간부터 그 학생들의 순수했던 믿음이 망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신학교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학교의 교수들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걷는 게 뭐냐? 생각이 헛됨 속에서 걷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자, 단적인 예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뭐 하지 말라 하고 어겼더니 이렇게 막 재앙이 떨어지고 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 한 세대가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정작 그 자녀들은 그 좋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구속의 생명의 바깥에 거하게 된다. 이걸 잃어버린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요. 자, 19절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감각을 잃었대요. 감각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고 증오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분별력,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는 겁니다. 부끄러움 못 느껴요. 남들 다 하는데 이게 관례래요. 이게 관례. 예, 황금 횡령했는데 이건 지금까지 해온 관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더러운 행위에 자기를 맡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걷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이방인처럼 걷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관이 뚜렷해. 저 친구 주관 있는 사람이야. 소신 있어. 이렇게 평가를 하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거.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육신적인 행위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었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 생활 위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위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 뜻이 뭐냐? 자기 노력으로 죄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은 내 노력으로 애를 써가지고 내 정욕을 절제하고 죄를 끊어버리 이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못 박는다 그 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객관적인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가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즉 죽은 것을 우리는 여기는 뿐이에요. 여기는 겁니다. 내가 내 노력, 내 힘으로 내가 죄로부터 단절된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달라붙어서 성령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게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에 묻힌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흠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네. 자,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 이 말뜻이 뭘까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 하면, 그죠?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안에서 걷는다면 뭐냐?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또 주 형제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함께 지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되니까 교회에서는 형제를 만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뭔가 멍에를 지겠다, 계약을 하고 연합을 하겠다,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멋있고 예쁘더라도 거들떠 보지 않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내 유익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유익한 것을 구하고 덕을 세워주는 것, 이걸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 안에서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네, 자,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며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한때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는 이제 이방인처럼 걷는다는 게 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대조가 되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은 단순하게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즉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자녀로서 걷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여기 9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9절에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 걷는다는 말은 뭡니까? 선함 속에 사는 거예요. 선함. 즉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예요. 의.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진리예요. 예. 진리에서 행하는 겁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빛의 자녀로서 걷는 거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먼저 생각의 빛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떨까 한번 보는 것이죠. 세상의 어두운 철학이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령님은 뭐라고 하실까? 어떤 걸 원하실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또 행동의 빛이 있어요. 타협과 위선과 부정직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조금은 내가 양보하면 국 먹고 알 먹을 수 있는데, 도랑치고 가리 잡고 다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내 양보하면, 조금만 모하면 타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관계의 빛입니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많은 사람들, 특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비추는 삶이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똑같이 어둡게 행동하면 그냥 섞이는 겁니다. 예. 금목자옥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의 조그만 촛불처럼 빛나면 그러면 그만큼 밝아지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는 주의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되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들처럼 하여. 자,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답게 걷는 게 뭐냐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선한 행위 가운데 걷는 것,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 세 번째는 이방인처럼 걷지 않는 것, 네 번째는 사랑 안에서 걷는 것, 다섯 번째는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매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히 분별하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의 기준이 없이 자기의 감정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유튜브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팩트 체크도 해보지 않고 고지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학자가 뭐라고 하면 이걸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본성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면서 이게 더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비해서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합니다. 자, 본문에 시간을 되찾으라 그래요. 되찾으라. redeeming the time. redeem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값을 주고 사서 되찾으라 하는 거예요. 되찾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것, 속량하신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 속량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잃어버린 시간을 속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한 흐름과 풍조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 묻히면 결국 하나님을 위한 방향으로는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 번의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시간을 사서 되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이 있을 때 그 한 시간을 그냥 오락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조금 더 투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과거의 어떤 허비된 시간, 게으름, 육신적인 어떤 삶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을 주님의 뜻에 맞게 다시 사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 몇십 년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내보니까 별거 없잖아요. 그죠?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차를 굴리고 좀 넓은 집에서 잘 놀고 잘 살고 그게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죠? 누구든지 이제는 결승선에 얼마 안 남았다.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각종 보상이 있다. 우리한테는 보상을 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팻들 향해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면서 고통 느껴가면서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더 풍족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천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된 약속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항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고난은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들이 악하다. 바꿔 말하면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즉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사역과 또 전도의 시간을 되찾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양보단 질이에요. 어떤 마음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중요하죠. 나한테 10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달란트를 늘렸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시간을 아끼고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 이게 주의 뜻을 아는 자의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